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2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내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다음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같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내공을 쌓아야 기적이 일어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이 전도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유익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탈기독교 시대 가운데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지낼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체든 사무실이든 학교이든 공장이든 또 무슨 친목단체든 어디서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강조한 바대로 지금은 메시지보다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았지요. 그래서 일방적인 선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전도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노라고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을 외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뭐가 나은지의 삶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인간됨이 뭐가 나은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뭐가 나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인대칭 했잖아. 미인대칭 뭐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가,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을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과 성실과 인내와 온유로 겸손의 옷을 입고 일상의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복음의 접촉점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민족과 열방,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우리가 요란을 떨 것도 없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죠. 물론 그런 이 세상과 열방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애쓰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굳이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중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무슨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 전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일이 아니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일도 아니에요. 전도에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갑자기 막 부흥해서 뭔가를 일으키자, 그것도 아니죠. 도리어 영혼 구원을 하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힘들어하고 곤란한 일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전력하여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한 아이가, 소년이 이른 아침 바닷가에서 열심히 뭔가를 바닷가에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어른이 이것을 보고 애 보고 묻습니다. 애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예, 바닷가에 불가사들이 떠밀려 지금 왔는데 해가 뜨게 되면 이게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이 불가사들을 바다에 집어 던져주고 있노라고. 그러자 이 어른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야, 지금 이 해변가에 이렇게 수많은 불가사들이 널려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언제 저 바닷가에 다 집어 던지겠니? 그만두거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불가사리들을 다 살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방금 제가 바다에 던져놓은 불가사리는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 서초구를 품고 이 방배동이라도 품고 이 땅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 있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단 한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에게 전도하는 일은 때로 시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세월에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그 잃어버린 한 생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고함이나 강요나 공갈로 여러분 결코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적대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고함 지르지 마시고 우리는 따뜻한 얼굴로, 이타적인 그런 사랑으로, 너를 위해서 정말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하여 한 사람이 한 영혼만 주님께 여러분 인도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한 생명을 내가 주님께 인도하자,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리더십의 전문가인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관심과 헌신은 다릅니다. 단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이 편리할 때만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에 헌신되어 있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편리하지 않을 때라도 이유를 대지 않고 그 일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왜 영혼 구원이 잘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분명히 관심은 있어요.
이게 우리 전도하는 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게 사명이구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오네요. 그런데 이것이 관심에만 머물고 헌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구원의 역사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은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2차에 걸쳐서 VIP 작전 카드 내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신 분만 고개를 끄덕거려 보실래요?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은 있는데 거기에 헌신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VIP들을 작정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넘어 때때로 그들의 필요에 헌신하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하실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람마다 영적 수용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때가 다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각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다 다르고 주님께 돌아오는 타이밍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한 사람과 우리의 사람끼리도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들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모아져야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혹이라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써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마음을 모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거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영적인 내공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 영적인 내공이 더 앞서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사명을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불신자들 다 예수 믿어라 한마디면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외침을 통해서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사건은 기억하지만 그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도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자기들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붕붕 뜨더니 하늘로 승천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 이 부활을 목격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승천의 이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일거리 가운데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혹시 어떤 그런 사건이나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놀라웠던, 가장 신비했던 그런 장면을,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혹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의 정책 탐방 갔다가 필리핀 신명술사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필리핀에 신명술사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이 영매술사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의 일부로 소위 영적 전쟁을 공부하면서 거기를 일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음침한 그곳에, 동굴 비슷한 그곳에 부초상도 세워져 있고 예수님의 사진도 초상화도 그려 있고 이상한 여러 가지 깃발도 그려져 있고 별의별 아주 그냥 귀향찬란하게 그 안에 들어 있는데, 거기서 평생 돌을 닦는 그 영매술사들이 공중에 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떠요. 몸이 붕붕 뜨더라고요. 와. 여러분, 그런데 잠깐 뜬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성경에는 잠깐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에서 둥둥 떠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흥분됐고 벅찬 가슴이었을까요? 얼마나 이 사실을 제자들은 그 주님의 약속대로 그 승천한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막 나가서 외치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제자들은 위로부터 오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도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권능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단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이 죄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성품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혹 매주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예배 때마다 아무런 영적인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이 그저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내공을 구비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는커녕 우리 자신 한 사람도 추스르기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자원으로만 살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이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에 힘썼음을 알 수 있지요.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문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3,000명이 예수 믿고 함께 기도하였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소개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막 압박을 취하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니까 땅이 흔들렸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 전도했다 소개합니다. 또 12장에 가보면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을 믿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영광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어느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인데 켈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중에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나이트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청년이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너무 술과 이 마리화나 이 마약에 빠져서 이제 살아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가 버는 모든 돈은 이 마약을 사는 데에 다 허비하고 맙니다. 건강도 급속도로 아주 악화가 되었고 또 자기가 하는 업무 수행 능력도 급격히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아내와 두 딸은 아주 그냥 버림받은 것처럼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내 그녀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두 딸을 데리고 교회 예배에 드리러 갔죠. 근데 교회 간 사이에 남편이 들어와서는 침대에 그렇게 샤워를 하고 잠시 침대에 누웠는데 어디선가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소리쳤는데 아무런 또한 집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좀 있으니까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느낌과 또 오싹한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잠을 자게 되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당황해하며 집문을 열고 아내와 딸이 간 교회를 향하여 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회중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자기 집에서 들렸던 그 소리 비슷한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흐느끼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 나아가 봤더니 회중들이 그 남편,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눈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며 우는 모습을 보고 그가 깜짝 충격을 받습니다. 오 하나님, 켈빈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영이 이 가정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켈빈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흐느끼는 그 소리와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켈빈은 무엇인가에 끌린 듯이 그 강단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켈빈을 보고는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도하던 그가 왔습니다. 사람들도 다 놀랬고 넋이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던 내용대로 그가 지금 자기네 그 기도의 현장에 그가 와 있는 거예요. 켈빈은 무릎을 꿇고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죽기는 싫습니다. 부디 내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오 예수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후 이 두 부부는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합심 기도의 이제 유력인 것이죠. 아까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이번 저희 교회도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 그동안의 여러 영상들, 간증들을 많이 접하고 은혜를 또한 받았던 분들 계실 터인데,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이 21일 동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회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의 이 기간 동안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밑에 우리 소예배실에서 진행될 때인데, 전국에 동시간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전국 교회가 이 기도회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각 개교회별의 각 개교회 기도는 시작 전에 먼저 진행이 되고, 중간에 이제 전체 여기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여러분 가능한 대로 여러분 동참하면 좋겠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동참하시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가정과 또 영혼의 그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각성과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이 꼭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누군가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그 과정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다가 마게도냐의 사람이,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은 유럽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유럽 갈 계획도 전혀 없었는데, 그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와서 자기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유럽으로 배 타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여종이라, 이게 그래 영은 영과 통한다고 바울의 정체를 이렇게 다 알아봤어요. 근데 이 바울이 하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전도를 귀찮게 하자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 물리쳐 버리죠.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이제 꼬여갑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미래를 맞추는 아주 용한 점쟁이였는데, 이 여자를 위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제 자신의 돈벌이가 없게 되자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한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채찍으로 실컷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밤에 쇠사슬에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 그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돈이에요, 돈.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신의 수입이 떨어지게 되자, 만약에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돈을 그들이 더 많이 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바울 일행들을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 안 벌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악한 일과 불의도 서슴지 않고, 자기의 몫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사정없이 상대방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곤 해요. 돈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격과 윤리도 돈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 때문에 부부가 등을 돌리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인간성이 황폐해집니다. 그런데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세상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선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동에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배는 그렇게 채우면 채울수록 더 빨리 썩어 없어질 뿐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합친 그 크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인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밀을 안 사람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다리에 착고까지 채워서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비참한 상황인데, 이때 지금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도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때도 사실 기도하지만 어떤 급박한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더욱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응?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상이 누구든 간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것이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찬송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참 그래도 형통하고 편안할 때, 마음이 괜찮을 때, 뭐 콧노래라도 흥얼거리고 뭐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와 찬송이 같이 이어서 나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결과로 찬송이 이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테이지만 그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현재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떤 항변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순종해서 왔는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마게도냐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고 마침내 복음이 로마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자신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불씨가 되고 자기들을 때리고 가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믿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그 환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에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고 그것이 찬송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감옥을 강타하더니 동시에 감옥과 감옥물들이 또 그들이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을 뒤흔든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지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 다 깔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방과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좋은 일들, 좋지 않은 일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설령 아주 캄캄한 지하 감옥과 같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정말로 어렵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안에서 비로소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의심하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했고 기죽지 않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찬 인생이로, 기찬 인생. 기도와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기도와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찬 인생이 된다. 그런데 이때 감옥의 간수가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바로 자살하려고 하지만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27절, 28절 우리 화면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내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가 다 여기 여기 있다 있노라 하니. 하니. 자,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이 단순히 자기들이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만일 이들의 기도가 단순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제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을 때 그들은 제일 빨리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죠.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갇혔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원한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죠.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고, 그래서 지금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 충실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결하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비웃던 이 간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해주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 복음의 모든 것이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그냥 예수 믿으라 그냥 단순히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대답해요. 이 말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아주 그냥 신령한 사람이라 보고 그들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선생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바울은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랍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답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한 사람뿐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조건 가족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믿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 좀 같이 합시다 하면, 아유, 내 아내가 너무 잘 믿습니다. 자기는 천국 갈 때 자기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가겠대요. 내 부모님이 너무 잘 믿으셔서, 내 자녀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내 배우자가 너무 잘 믿어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그들 덕에 그냥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 옆에 있었던 이 간수의 사택으로 가서 간수와 그 간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결국은 이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바울을 유럽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의 순종 덕분에 아시아의 복음은 유럽으로 들어갔고, 또다시 유럽의 복음은 미국으로 들어갔고, 미국의 복음은 다시 이 조선 땅 대한민국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전 세계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가장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반석 위에 그들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피에 메리 여왕 통치 시절에 45세의 나이로 순교한 영국의 종교개혁자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영국의 종교개혁자 브래드포드는 당시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위태로운 시대에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이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가지고 내려와야만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영국교회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넉스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죄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존 넉스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메리 여왕은 유럽 군대를 전부 합친 것보다 존 넉스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기도의 삶이야말로 성도의 필수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이러한 공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호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삶과 어떤 공적인 사역, 그리고 신학과 예배에 있어서의 모든 핵심은 기도가 주를 이루었고,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칼빈은 종교개혁을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 원동력도 기도였죠. 여러분,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실제 자신도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는 늘 분주했지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했노라고 말하죠. 더 기록에 따르면 루터는 바쁜 날이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고,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을 늘 기도에 힘썼대요. 아침과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토요일에 모아서 또 빠뜨린 기도까지 그들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고 합니다.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기도에 다 삶을 쏟아부어져 있었고, 기도가 없었다면 마틴 루터야말로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약속입니다. 종교개혁을 우리가 곁으로 보면 교리의 개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치열한 개혁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 영적인 내공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불어 오로지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고 가진 불평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나아갈 때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사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친 기도는, 여러분 화면 한번 떼어주실래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 마틴 루터의 기도 내용인데, 마틴 루터의 기도로 오늘 마친 기도를 대신할까 합니다. 같이 기도를 올립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삶이야말로 근심과 불행과 불안, 그리고 기만과 악함으로 가득합니다. 산다는 것에 환멸을 느낄 지경이기에 아무 고난도 겪지 않거나 감내할 필요조차 없도록 차라리 죽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갖가지 고난이 밀어닥칠 때에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고 모질고 녹록지 않는 삶일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내하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사 온갖 악함과 해로움을 감당케 하소서. 그리고 때가 이르러 은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을 선사하여 주셔서 죽음 앞에서 놀라거나 좌절치 말게 하시며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장중에 내어 맡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 제목을 화면에 좀 올려놨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의 간증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영적 내공을 쌓아서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모든 능력의 원동력은 기도에서 비롯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기찬 인생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종교개혁기념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고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기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 이 너머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도의 영광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운동의 기도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를 무릎 꿇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변화를 갖고 강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하시고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교주일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사역의 운동력이 기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영적인 내공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죄를 이기고 복음의 증인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한국교회가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성도 다음, 교회 다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자들의 거룩한 몸짓을 본받아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그 근원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순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조국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